전도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마칠 때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참된 지혜와 또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전도서 마지막 나눌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차에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바로 붓을 들고 캔버스에 물감으로 칠을 하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물감을 칠합니다. 물감을 칠할 때도 아무렇게나 칠하지 않고 먼저 옅은 색깔부터 칠하고 그리고 진한 색깔부터 칠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서양화가 누구죠? 막 슥슥슥 그림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게나 그린 것 같지만 머릿속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구도가 다 잡혀 있는 거죠. 구도를 잡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아무리 천재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그죠? 구도를 잡는 거죠.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구도와 안목을 정해야 되고 그 구도에 맞게 색을 칠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칠하고 싶은 색 칠하고 그러면 나중에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 이게 뭐 심미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기면 그죠? 그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도대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막 어지럽게 막 마음대로 칠해놓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불가능하겠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참 아름답다, 이 작품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반드시 전체적인 구상이, 구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도에 맞게 색칠을 칠해 나가는 힘든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가 없을 때 자기 인생의 그림을 밑그림도 그리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그리고 칠하고 싶은 색깔 이번에는 노란색 한번 칠해보고 이번에는 파란색 한번 칠해보고 그렇게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죠. 자기 삶에 대해서 아는 것, 왜 이 땅에 내가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인생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인생의 밑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려주신 밑그림대로 우리 인생을 그려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리신 작품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우매한 자들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인생은 자충우돌하면서 살죠.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전도자에 의하면 다 우매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행하여 나가야 할지 방향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삶의 의미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성은 우매하고 반역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통찰이 없기 때문에 마치 들나귀가 자기 기질대로 마음대로 뛰놀며 살듯이 이 우매자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우매한 인생들의 모습을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반대로 우리를 지혜자로 도전하고 있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없는 우매한 인생들의 세 가지 특징에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수고이고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말에 관한 거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들의 입술들은 뭐 한다고요? 차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뭐한 것입니까?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요. 자,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 자기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우매한 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로 말을 들고 있어요.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고 하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인생의 그 구도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시작은 뭐예요? 어리석은 말이고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미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광폐하다는 뜻인데 미친 것을 포함해서 폐역한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매한 자들은 이런 그 말들 때문에 자기도 삼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매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초래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말을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막 뱉어낼 수 있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노란색, 내일은 빨간색 막 칠하고는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 우매한 자들의 말을 미쳤다 그럽니다. 미친 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때는 참 많이 말이 은혜로웠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네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친밀하고 사랑하는 말들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말의 복을 누리면서 말로 축복하고 말로 사랑을 전하고 말로 아름다움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니까 가장 먼저 본성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본성의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는 말의 누추함과 말의 타락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미 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여자에게 다 돌리는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탓을 돌리는 책임 전가의 말을 하게 되었죠. 아담의 자식인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리고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말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광패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막 쳐다보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나를 낳아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폐역한 말이에요. 그런 지금 경우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고 알고 물으시는데,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가 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 똑바로 뜨고 그죠, 하나님 앞에. 막 안색이 울부르 푸르륵 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렇게 막 되들었단 말이죠. 가인의 7대 손 누구예요? 라멕. 라멕이 얼마나 미친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내 둘 아다와 실라 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나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인 거 아느냐고. 나의 아픔을 인하여 어린아이를 죽인 거 아냐고. 가인은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은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이거 어떤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보다 10배나 독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내가 소년이라도 죽였다는 거예요. 창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인보다 10배나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얼마나 흉악한 말입니까? 누구 앞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와이프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내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내 성질 건드리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냐고. 이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 왜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삶을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삶을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충우돌 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죽이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꺾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말 막 뱉어내고. 전도자는 이런 말을 우매한 말인데 그 말이 자기도 삼키고 그 말의 마지막은 광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에 좀 할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죽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시하고 또 시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리석고 누추한 말을 막 뱉어내면서도 그게 어리석고 누추한 말인지 모르고 그게 자기를 삼키고 가족도 삼키고 주위도 삼키고 공동체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우리의 이 모든 어리석은 이 우매한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말들의 할례가 임하여져서 그 말들이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입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에는 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삶의 전체적인 구도를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걸어본 적이 없는 우매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설명되죠. 그게 뭡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수고를 하는데 자신도 피곤한 수고를 하고 남들도 피곤한 수고를 해요. 끝없이 수고하는데 성읍에 들어갈 줄을 몰라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열심히 일한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의 끝이 뭐예요? 피곤만 남는 거예요. 피곤만. 끝없이 일을 벌여요. 그런데 그 일의 마지막 종착이 뭐예요? 피곤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족도 다 그냥 해체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이는 아이들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한 밥상에서 둘러앉아 밥을 같이 먹을 시간도 없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도 없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가족이 수고하는데 남는 거는 입에 뭘 달고 살아요? 피곤하다. 남자도 피곤하다. 아내도 피곤하다. 새끼들도 피곤하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언니 나 피곤해 죽겠어. 초등학교 2학년 언니한테.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다니는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초등학생 돼봐라 죽는다. 초등학생 돼봐라 죽는다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요. 초등학교 2학년이 유치원 다니는 동생한테. 이 현대인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한국이 얼마나 수고해요. 근데 그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남들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고는 참된 수고죠. 참된 수고. 근데 우매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끝에 피곤해도 기쁨이 있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 잔뜩 피곤함만 있는 수고예요. 진짜 수고는 뭐예요? 육체는 피곤해도 마음이 막 기쁜 수고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이 풍성해지고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보고 이런 수고가 진짜 참된 지혜의 수고인데 우매자의 수고는 뭐예요? 어리석은 수고예요. 성읍에 들어갈 줄을 몰라요. 퇴근을 안 해요. 퇴근을. 직장에서 먹고 자고 막. 근데 나중에 잘리가지고는 속았다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합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고 그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려주는 밑그림대로 그리지 않으니까 자충우돌하는 거죠. 그 나중에 그린 그림을 돌아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그렸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죠. 똑똑한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는데 결과들을 보면 전부 바보만 하는 것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그 인생 가운데 없어서 그렇죠. 그냥 우매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해서 그렇죠. 인생이 받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뭐라고 우리 배웠습니까? 내버려두는 벌이에요. 원래 인생이 다 우매하잖아요. 그죠? 다 우매한데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 우매에서부터 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벌이 뭐라고요? 그냥 우매한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매한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계속 어리석은 수고만 반복하다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지옥까지 갑니다. 그냥.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그 상징적입니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뭐 했습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죠?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이 참 단면적인, 너무나 참 상징적인 그런 부르심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 밤이 맞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여기도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도 그물을 내려보고 이상하다. 이 내가 경험한 갈릴리 바다 같으면 분명히 이 시간쯤엔 여기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물을 내려도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한계. 오묘한 인생의 한계예요. 하나님 없이 온갖 시도를, 온갖 일들을 다 버려봐도 하나님 없는 인생, 여러분 설령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아도요, 그 하나님 없이 잡은 인생의 고기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뭡니까? 그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매자의 삶에서 지혜자의 삶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우매한 우리의 삶에, 우매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사고와 행위와 우리의 모든 우매한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한번 가봐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지혜자의 삶에 놀라운 이 풍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나의 수고로 얻지 못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지혜로 간섭해 주실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의 고기 우리 다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내가 얻은 고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하나님이 잡게 해주시는 배에 가득한 고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설명이죠.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과 훈련과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보편적인 인생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이 있는 지혜자의 삶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연단으로 삼습니다.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을 다 이렇게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지혜자의 삶은 보편적인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그냥 막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시간이 약이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보편적인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자기 훈련과 절제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자는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자기 인생에 어떤 유익을 끼쳐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고 그냥 몽롱하게 세월이 지나면 잘 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는 거죠. (16절에) 왕은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이 없는 철부지다 그런 뜻이죠. 훈련과 연단이 없는 철부지 인생, 그 다음에 대신들로 비유되는데요. 아침부터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던 나라는 화가 있다. 이 나라가 무슨 되겠습니까? 왕이 어려가지고 훈련과 연단과 왕의 덕목을 전혀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그 결과 대신들은 뭐 아침부터 잔치하고 연락하고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매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들로 삼지 못하면 아침부터 그냥 잔치하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아침부터 잔치하는, 잔치 좋은 거죠. 19절에 보시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포도주는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그 잔치와 포도주를 전부 살 수 있는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요. 아침부터 이 잔치를 목적으로 하는, 아침부터 포도주로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우매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기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잔치가 목적이 되고 포도주가 목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목표가 되면요. 그래서 훈련과 연단이 없는 어린 왕처럼 되고 아침부터 잔치하는 어리석은 대신처럼 된다면 결과는 18절이에요. 게으른 즉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자기 인생의 집이 숟가래가 다 내려앉고 막. 숟가래는 집을 받치는 기둥이잖아요. 맞습니까? 하여튼 다 내려앉고 막. 비가 오면 비가 막 오는 대로 줄줄 다 새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잔치하는 시간이 아니죠. 잔치는 저녁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침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그날은 마시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죽는 것인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전부인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좇아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아침이잖아요. 영혼에 비추어 본다면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아침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여기 아침은 잔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 영원한 희락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마땅한 절제와 포도주 마시고 싶지만 아침부터 잔치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다 그릴 것 다 그리고 막 빨간색 그림 한 채워보고 싶으면은 빨간색으로 그리고 막 그 위에 또 파란색 그리고 이러면 나중에 뭔지 모르는 것처럼 숟가락 다 내려앉고 집이 다 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요, 귀족의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 당시 고대에 귀족들의 아들은 훈련을 많이 합니다. 높은 집안일수록 훈련을 많이 하고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가문의 영예를 지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훈련되는 삶이에요. 지혜자. 대신들은 어떻다고요? 아침부터 잔치하지 아니하죠. 취하지 아니하죠. 언제 먹는지를 때로 아는 거예요.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막 마시고 싶고 먹고 싶지만 마음대로 다 먹지 않고 마음대로 다 마시지 않고 정한 때에, 그것도 어떤 용도로요? 기력을 위해서만 먹는다는 거죠. 아름다운 절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제와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대로 우리의 인생의 덫을 예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원리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의 유혹과 포도주의 유혹과 돈의 어리석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바른 의미와 바른 이해와 바른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물의 고기를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빈 그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고기의 은혜를 맛볼 때만이 포도주와 잔치와 돈의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우매한 자의 삶을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보다 귀하다는 거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부요함을 바울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포도주와 돈과 잔치가 주는 인생의 모든 짜릿한 재미를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인생의 밑그림대로 하나님이 빨간색 칠하라고 하면 빨간색 칠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그 색 칠하면 안 돼. 분 내려놓아 하면 분 내려놓고 지금은 일할 때 아니야 하면 일 안 하고 일하라고 하면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이 설계대대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참된 풍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절제를 기쁘게 담당했고 자기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해 줄까요? 우리 말의 할례를 받게 하고 우리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게 하고 우리 인생에 참된 목표가 생겨서 마땅한 절제와 훈련을 통하여 숟가락을 잘 세우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인생이 얼마나 큰 우매의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우매한 지성을 비출 때만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채울 때에만 우리 입술의 말이 자기를 삼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치고 광평한 말로 끝내든 되지 않고 은혜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말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끝없는 수고를 중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하면은 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물을 여기 저기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수고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잔치와 포도주와 돈의 위력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일을 벌이기 이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자꾸 일을 벌이기 전에 일을 벌이면서 말들만 많이 하고 그 말들이 다 미친 말들이 되어서 막 서로 삼키고 서로 죽이고 어떤 교회처럼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하면은 깊은 데로 모험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뭐예요? 이 이치에 안 맞아도 오른쪽으로 내리고 왼쪽으로 그러면은 턴 레프트 하고 스탑 하면은 내려놓고 스무보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들어가서 안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가 살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강단이 우매한 강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어리석어집니까? 어리석은 말을 들어서 그래요. 어리석은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어져요. 교회 안에 있지만 돈을 꿈꾸고 잔치를 꿈꾸고 포도주를 꿈꾸는 거 어리석은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참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우매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있는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이 전도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저는 내가 쭉 강의를 해왔잖아요. 전도서가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참고 서적도 별로 없고 막 온갖 것 다 찾아봐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냥 막 하루 종일 디굴디굴하면서 막 고민하고 자고 막 하나님 꿈이라도 좀 주십시오 막 1시간 자도 또 안 되면은 막 우리 와이프 이거 모르면 이런 고민 몰라요. 얼마나 제가 힘든지. 수요일까지는 그냥 막 수요일 설교 때문에 거의 죽음이고 막 그 다음부터는 또 주일 설교 때문에 거의 죽음이고 막 몸부림치고 왜요? 제가 알잖아요. 이거. 다 해놓고도 이 원고를 오늘 6페이지인데 적어놓고도 이거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정말 뭘 은혜를 받겠느냐. 느끼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가슴이.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강단히 살 수 있고 강단히 살아야지만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지 우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매한 자를 위해서 주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자의 자리로 다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